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아, 2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멈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편인 야곱과 잠자리는 같이 했지만 아기는 안 생겼다 그 얘기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 1절로부터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 라헬에게 4명의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하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다 언니와 동생이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다 자식들도 낳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보면 이제 언니가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4명은 레아에게서 낳고 두 번째 그 밑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낳았고 그 다음에 2명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2명이 낳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아에게서 또 이제 2명이 나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에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1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의 삶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그 약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삼촌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들들을 낳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복잡하게 아들들을 얻어요. 그럴 때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우리 집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복잡하고 막 꼬이고 그러면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가, 그런 고민과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한 아마 야곱도 그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면서 자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레아를 통해서 낳은 4명의 아들,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낳은 2 아들, 실바를 통해 낳은 2 아들, 그 다음에 다시 레아를 통해 낳은 2 아들, 그리고 라헬을 통해 낳은 1 아들, 이렇게 11명의 아들을 누가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 다음에 29장 35절에 보면 그의 출산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시고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누구야?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출산이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은 실바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고 멈추고 그 다음에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다시 여셔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또 한 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35장 18절에 가보면은 베냐민을 다시 낳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낳는 모든 과정 순서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그냥 쭉 주시고 그리고 또 더 주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8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라헬에게 4명의 아들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12지파를 만들어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인과 여종, 주인과 그 여종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라고 하는 동일한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획하고 세우실 때 종과 주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런 것들을 담을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그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 가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 우리아가 누구예요? 헷족속이에요. 헷족속. 헷족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족속 중에서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든 받지 못하든 얼굴이 예쁘든 밉든 종이든 여종이든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소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로부터 보면은 자녀를 얻었으니까 자녀와 같이 또 뭐를 얻어야 되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위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위삼촌에게 한 일을 위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위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위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위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위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위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위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위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위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위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위삼촌한테 이렇게 하기로 야곱이 말한 것은 자기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토대로 이 품삯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길이 참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까지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너의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나뭇가지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놓으면 그것을 보면 정말로 얼룩무늬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야곱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꼭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그 벗겨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야곱이 그렇게 걱정이 돼서 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품삯을 주시기로 한 것을 주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해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을 이루신다 그러면 지금 야곱의 12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12지파가 되는데, 그러면 이 12지파가 되는 이 12명의 아들들은 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낳은 아들들이에요. 부모 엄마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막 치열한 어떤 투쟁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이름도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루벤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루벤이라고 졌고요. 또 시므온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래서 뭐냐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레히라고 지는데요. 내 이름은 뭐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남편이 자기와 정말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왜 찬송하느냐? 동생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도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것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단과 또 누구를 낳냐면 납달리를 낳았는데,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하인 언니도 뭐냐면 갓과 아셀을 낳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여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낳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또 여종을 통해서 낳고요. 이러한 치열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실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또 야곱이 위삼촌 라반에게서 품삯을 얻는 이 과정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위삼촌이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품삯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뭐 이렇게 벗겨서 얼룩얼룩한 것을 보이게 해서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 모습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야곱이 한 신실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든 물질적인 것든 우리가 다 완전하고 온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30장에 있는 말씀은 시기와 질투가 변하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약속하심,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복을 누리고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위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지고 더 거룩해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